기원은 청력이 완전히 차단된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들뜬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기원이 재빨리 시선을 돌려 사람들의 상태를 관찰했다. 몇 명은 마구 흥분하며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그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제법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했으며 때로는 무척 격한 몸짓을 보였다. 독순술이라도 배워둘걸. 기원은 그녀의 입모양을 뚫어져라 노려봤지만 헛수고였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기원이 바라보니 유명 비평가였던 윤성호 씨였다. 윤성호는 싸늘한 표정으로 여자와 단독 대화를 시작했다. 윤성호가 따지면 여자가 바로 받아쳤다. 둘의 대화가 3분이 넘어서자 장내의 모두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그리고 왜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걸까? 기원이 초조한 낯빛으로 발을 굴렸다. 5분이 더 지나자 윤성호가 후련한 표정으로 제자리에 앉았다. 그때부터 붉은 사쿠라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말을 하면서 손을 떠는가 하면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녀의 입모양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짐작컨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잠깐만 들어볼까? 기원이 망설이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까 전에 사람들이 아니었다. 눈빛은 몽롱해졌고 다리는 천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슥 기원이 방귀를 떼어냈다. 고 있는 것이죠. 진짜 존재의 내기에 100만 번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슥 기원이 재빨리 방귀를 착용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무슨 말일까? 진짜 존재? 100만 번? 기원이 골똘히 생각에 빠진 사이 5분의 시간이 더 지나갔다. 응? 서늘한 기척에 기원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붉은 사쿠라는 보이지 않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봐요. 다들 잠깐 멈추세요. 기원이 방음장치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다. 여봐요. 윤성호 씨. 윤성호 씨. 저 좀 봐주세요. 기원이 재빨리 윤성호의 발을 움켜쥐었다. 왜 그러시죠? 윤성호가 묘한 표정을 거두지 않은 채 물었다. 저 무슨 말을 들었나요? 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했길래? 같이 안 들으셨나 보군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윤성호가 슬며시 손을 뿌리치고는 결국 나가버렸다. 기원이 멍한 표정으로 출구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영민과 2명이 불이 나게 달려나왔다. 야, 괜찮아? 어떻게 됐어? 여자가 뭐라는지 들었어? 당장. 뭐라고? 당장 저들한테 경찰을 붙이라고! 기원이 소리를 빽하고 질렀다.
1시간 뒤 동시에 100명이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붙은 사람은 혀를 깨물었고 나머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영민이 윤석호를 맡았었는데 완전 포박에 혀에 물린 헝겊도 소용이 없었다. 윤석호는 숨을 들이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지식사를 택했다. 이 엄청난 사건에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가 취재를 해갔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뉴스와 신문은 조용했다. 이 사건이 완전 묻혀버린 것이다. 쇼크 상태에 빠진 기원이 어디론가 나가버리자 영민이 수사팀의 해산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좋아하는 그들이 어째서 반박을 못했을까? 기온은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는 명동거리에 있었다. 진짜 존재? 신을 말하는 걸까? 여자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다. 100만 번이 뭘 뜻할까? 100만 번, 100만 번? 주위엔 젊은 연인들이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문득 자괴감이 밀려들었다. 나로 인해 100명이 죽었어. 불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기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부스럭. 그때 뒤에서 누군가 옷자락을 만졌다. 응? 기현이 돌아보자 창백한 얼굴에 꼬마 한 명이 서 있었다. 꼬마의 손에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케이스채로 들려 있었다. 꼬마가 케이스를 열자 테이프가 쪽지 하나가 드러났다. 꼬마는 쪽지만 건넨 뒤 기원에게 내밀었다. 꼬마야, 이거 나한테 주는 거니? 기원이 몸을 숙여 쪽지를 건네받았다. 02642-0000? 이게 뭐지? 쪽지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다. 꼬마가 말없이 왔던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기원이 슬쩍 비디오를 봤지만 첫 글자인 노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묵묵히 쪽지를 보던 기원이 한순간 화들짝 놀랐다. 아! 사쿠라! 붉은 사쿠라가 강당에 들어올 때가 떠올랐다. 그때 뒤따르고 있던 꼬마의 얼굴도 기억이 났다. 아, 저 꼬마였구나. 기원이 황급히 꼬마가 간 방향으로 뛰어갔다. 한참을 뛰던 기원이 일순 멈추었다. 아니지, 내가 가서 뭘 어쩌겠다고. 가봐야 죽을 뿐이지. 기원은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다. 그럼 이건 사쿠라의 직통번호겠구나. 묘한 흥분이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움츠릴 때다. 기현이 번호를 외우곤 쪽지를 불태웠다. 많다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최소 성인의 반열에 오른 그런 사람이 필요해. 기현은 곰곰이 생각했다. 예수나 석가? 아니면 공자나 노자? 그들이라면 상대할 수 있을까? 성철 스님이 계시더라면 어땠을까? 기원은 이미 입적하신 성철 스님을 떠올렸다. 성철 스님의 경지라면 그녀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혼란스럽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기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산으로 가서 수련이나 할까? 다음 날 영민이 있는 수사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네, 강남경찰서입니다. 영민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다. 나다, 영민아. 나 당분간 산에 가 있기로 했어. 기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영민이 다급히 말했다. 뭐? 산에 간다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100명이나 죽었으니 위에서도 인력 지원이 있을 거야. 그들이랑 합류하도록 해. 너라도 되니까 버텼지. 나머지 것들이 뭐 알겠냐? 참, 김중호 씨는 당분간 거기서 지내도록 해줘. 영민이 쓰게 웃었다. 참. 히든카드라더니 완전히 속았다 속았어. 그럼 나중에 보자. 내가 연락할게. 통화가 끊기자 영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려주십시오. 그날 폭포함에서는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이 중놈도 아닌기 화두는 무신 화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정이 있다고. 녹이 가득한 주지스님의 입에서 불효령이 터졌다. 내 이놈! 출가도 안 한 놈이 화두 공부가 가당키나 하더냐? 아니 그런 법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처님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아이고 이런 미친 놈이 있나? 한때 좋게 보았더니 완전히 더러운 놈이구나. 스님께서 저를 박대하시면 이 길로 보항사로 갈 겁니다. 뭐라고? 보항사? 그기는 안 된다. 광어 그 돌죽이 뭘 한다고? 그까지 가노? 광어 스님께서는 좋다구나 하고 화두를 내려줄 겁니다. 기원이 슬쩍 몸을 일으킨 척했다. 앉아있거라.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기지. 아이고. 주지스님이 일어나 종이와 먹을 챙겼다. 화두는 아무렇게나 받으면 천벌받는 기라. 기원이 공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이 화선지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무. 기원의 몸이 저절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무자 화두다. 똑똑한 놈이니까 내 설명은 안 할란다. 기원이 화선지를 품에 넣고 법당을 빠져나왔다. 그 길로 곧장 2시간 동안 산을 탔다. 수풀을 헤집고 도착한 곳은 동굴 앞이었다. 잠시 숨을 고른 기원이 동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동굴 안에는 타고 남은 초화향들이 굴러다녔고 벽에는 탱화가 걸려 있었다. 성철 스님은 7년간의 용맹정진 끝에 대우각성을 이루셨지. 최소 7년은 잡아야 돼. 기원이 가부좌를 든 채 눈을 감았다. 무자 화두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옛날에 한 제자가 큰 스님에게 물었다. 큰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며칠이 지나고 제자가 다시 물었다. 큰 스님, 부처님께서는 벌레처럼 한낱 미물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어찌 스님께서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없다. 그것이 그 유명한 무자 화두의 일화였다. 어제 스님이 없다라고 했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밥 먹을 때나 용변 볼 때도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하며 경지에 오르면 꿈속에서도 붙들고 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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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날부터 기원의 머릿속은 오직 이 단어로만 채워졌다. 오직 이 한 단어로만 채워졌다. 끼니 때가 되면 동굴 근처의 솔잎을 뜯어먹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고 오로지 화두 공부에만 전력을 쏟았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다. 없다.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하지만 미물에게는 있다. 불성이 없다가 아니라 답이 없다는 것인가? 그럼 두 번째 물으면 왜 없다라고 했을까? 두 번째도 답이 없는가? 그럼 앞에 없다와 뒤에 없다는 같은 것인가? 아니지. 스님한테 직접 물었으니 대답의 대상이 달라. 그럼 결론은 둘 다 없다가 다른 의미라는 말인데 내가 완전 헛짓는 건 아닐까? 스님은 우연히 없다라고 내뱉었는데 때마침 제자가 질문한 시기와 겹친 게 아닐까? 아니야, 말도 안 돼. 다시 생각해보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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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기원의 머릿속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호흡할 뿐이었다. 점심때가 되자 기원이 가부좌를 풀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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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기원이 씩 웃으며 동굴 밖을 나섰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여름옷을 걸친 기원이 몸을 떨며 솔잎을 땄다. 기원의 행색은 매우 지저분했다. 수염이 제멋대로 얼굴을 덮었고 볼살이 빠져 광대가 돌출되었다. 하지만 얼굴은 야위했어도 눈빛은 터질 듯했다. 솔잎을 씹으며 물끄러미 나무죽을 바라보던 기원이 깜짝 놀랐다. 어라? 초록잎이 다 사라졌어. 단풍이 들면서 초록잎들이 죄다 울긋불긋하게 변해 있었다. 초록잎은 없고 왜 다른 것들이 있지? 충격을 받은 기원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없다. 초록잎이 없어. 없다. 없다. 기원은 가부좌를 들고 하염없이 생각에 빠졌다. 한참을 생각하던 기원이 눈을 떴다. 아, 맞다. 없어진 게 아니라 색이 변한 거였어. 하하, 이런 걸 다 까먹고 말이야. 시간을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그날도 무자와 화두에 매달리던 기원이 벌떡 일어섰다. 그리곤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뛰쳐나갔다. 밖은 꽁꽁 얼어 있었고 차가운 한기가 온몸으로 침투했다. 어째서 진전이 없는 거야?
기원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뇌까렸다. 쭉쭉 뻗어가던 기원이 정체된 것은 2달 전부터였다. 하나의 벽에 앞을 가로막았는데 도저히 넘을 수가 없었다. 기원의 눈이 멍하니 나무를 향했다. 얼마나 있었을까. 주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기원의 멍한 동공이 변화를 보였다. 처음에 약한 파문을 그리는가 싶더니 점점 크게 떨렸다. 떨림은 눈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온몸으로 확산되었다. 없다. 나무에 잎이 없었다. 초록잎은 변했지만 사라지진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있는 게 당연 듯한 잎이, 응당 그 자리에 매달려 있어야 할 잎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했고 곧 어마어마한 희열이 밀려왔다. 예전에 읽은 성찰스님의 오도성이 떠올랐다. 황하수 곤련산 정상으로 거꾸로 흐르니 해와 들은 빛을 잃고 땅은 꺼지는도다.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청사는 예대로 흰구름 속에 섰네. 다시 2년의 세월이 지났다. 기원이 머물던 산신각을 향해 중 하나가 오르고 있었다. 동굴 앞에 도착한 중이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다. 네 이놈! 죽었는지 살았는지 당장 나와보거라! 우렁찬 목소리 주인은 복포함 주지스님이었다. 스님의 호통에 기원이 밖으로 나왔다. 스님의 우라가 이리도 크니 열반이 머지않았군요. 동굴에서 봉둔 한 발의 거지 하나가 나왔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스님이 인상을 찌푸렸다. 니놈 뱃속같이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래, 공부는 어찌 됐노? 이제 겨우 산에 올랐습니다. 기원의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청아했다. 혼자서 제법 길을 찾았구만. 역시 광우한테 안 보내길 잘했지. 스님이 기원을 유심히 살폈다. 헌데 이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공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 참, 네 지금 내 딸은 내려가자. 갈 데가 있다. 싫습니다. 기원의 거절에 스님이 슬며시 웃었다. 네 맘 다 안 돼. 허나 지금부터 혼자 공부하면 위험한 기라. 위에서 끌어당기는 스승이 있어야 길을 안 헤매제. 하지만 전 잔말 말고 따라오느라. 어이구 냄새야. 스님이 기원의 손을 끌고 억지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목욕을 한 기원이 스님 앞에 앉았다. 보현사로 가라고요? 그래, 거기 큰 스님이신 법진 스님께서 보살펴 줄 기다. 굳이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나요? 성철 스님도 혼자서 수행하시잖아요. 아야, 주도간에 못 나보나. 니까짓 게 성철 스님하고 비교할 기가. 잔말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하그래. 니한테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기라. 다음날 기원은 보현사로 떠났다. 보현사는 충주 근방에서 가장 큰 절답게 스님의 수도 상당했다.
기원이 보현사 문을 들어서자 한 스님이 물었다. 보살님, 어찌 오셨습니까? 큰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큰 스님을요? 스님은 놀라며 말을 이었다. 큰 스님은 사람을 안 만난 지 꽤 되셨습니다. 이걸 전해주십시오. 기원이 품속에서 서찰을 꺼냈다. 스님은 합장을 한 뒤 종종 걸음으로 어디론가 걸어갔다. 한참을 기다리자 중년의 스님 한 분이 다가왔다. 그대가 폭포함에서 왔소. 네, 그렇습니다. 따라오시오. 중년 스님은 기원을 반기지 않는 눈치였으나 기원은 신경 쓰지 않았다. 둘은 절 깊숙이 위치한 어느 방 앞에 멈추었다. 큰 스님, 손님 모셔왔습니다. 들어오시게. 안에서 커렁커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기원이 중년 스님께 압작을 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작은 체구의 노승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자 노승의 모습은 가죽만 남은 고목나무 같았다. 이리 앉으시게. 그래, 진각 스님이 보냈다고. 예, 진각 스님이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기원이 공손히 대답했다. 내 제자 중에 쓸만한 건 진각과 진수뿐일세. 그런 진각이 추천한 사람을 내 어찌 홀대하겠는가? 홀대라뇨. 송구스럽습니다, 큰 스님. 가만히 기원을 보던 노승이 대뜸 물었다. 자네 공부는 많이 했는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산 입구에 올랐는걸요. 그래. 어디 한번 보지. 노승이 기원의 눈을 똑바로 직시했다. 기원도 노승을 바라보았는데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자네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 소 머리가 보입니다. 아직 멀었네. 가서 더 하고 오게나. 노승이 몸을 휙 돌려버렸다. 기원이 합장한 뒤 나오자 밖에 여러 스님이 서 있었다. 큰 스님이 시주님을 하한거에 합류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한거를요? 저는 아직 출가도 원칙상 안 되지만 큰 스님의 명이라서요. 기원을 보는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렇게 기원의 하한거가 시작되었다. 하한거란 여러 명의 스님이 한 방에서 같이 참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름엔 하한거, 겨울엔 동한거라고 불렀다. 널찍한 방에 십수명의 스님들이 가부좌를 튼 채 수련 중이었는데 제일 구석에 기원이 자리를 잡았다. 참선하고 있던 스님들은 기원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원은 머리도 밀지 않은 속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젠 제법 친해져서 전과 같은 껄끄러운 부분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기원이 비슷한 나이의 청아스님과 전례를 걷고 있던 중이었다. 앞쪽에서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비명이 터졌다. 왜 그러십니까? 제발 말로 하십시오. 둘이 가보자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한 50대의 스님이 빗자루로 청년승을 마구 때리고 있는 중이었다.
청년승은 이리저리 피했지만 50대의 스님이 잘도 쫓아갔다. 청아 스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기원이 옆에 있던 청아 스님께 조용히 물었다. 저기 때리는 분이 진수 스님인데 무척 고약하신 분입니다. 말하는 청아 스님이 약간 움츠려들었다. 진수 스님이라면 그 큰 스님의 제자라던... 맞아요. 하도 성격이 고약하고 폭력적이어서 한 번씩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곤 하죠. 잠시 후 진수 스님이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스님, 저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닥쳐 이놈! 죽놈이 밥값을 못하면 두들겨 맞아야지! 진수 스님이 정말로 죽일 때 때리자 주위에서 뜯어말리기 시작했다. 아이 그만하십시오 스님, 저러다 죽겠습니다. 이거 안 나? 니들도 두들겨 맞고 싶나 보구나. 어? 아닙니다. 기원이 그 강병을 보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파란 하늘에서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순간 기원의 눈에서 불똥이 터졌다. 달려온 진수 스님이 기원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어딜 보고 있느냐? 제대로 봐도 모자랄 판에 너도 두드려 주랴? 기원이 뺨에 손을 댄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에이, 천지 같은 놈. 눈깔이 삐었구나. 진수 스님이 한 대 더 치려 하자 청아 스님이 뜯어말렸다. 아이고 스님, 이분은 저희 손님입니다. 때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 뒤로 진수 스님 뭐라고 소리를 쳤으나 기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다. 기원은 수련에 매진한 끝에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기원의 기도가 날로 범상치 않게 되자 큰 스님이 다시 호출했다. 듣자하니 자네의 공부가 깊어졌다더군. 약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물어보겠네. 큰 스님과 기원이 서로를 직시했다. 이번엔 무엇이 보이는가? 소 꼬리가 보입니다. 틀렸네. 더하고 오게나. 큰 스님이 혀를 차며 돌아서자 기원이 망설임 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3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물을 마시던 기원이 바가지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침내 대호각성을 이룬 것이다. 기원이 춤을 추자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시주님, 무슨 일입니까? 기원이 동작을 멈추고 청아 스님을 바라보았다. 청아 스님의 뒤로 수천 번의 전생이 나타났다. 기원이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향했다. 그들에게서 윤회의 고리가 보였다. 그들은 수많은 생을 그 고리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문득 몇 년 전에 뺨을 맞은 기억이 났다. 왜 맞았는지 이제 알겠군. 기원이 걸음을 옮겼다. 다른 스님들이 멍하니 기원을 뒤따랐다. 얼마쯤 가자 앞에서 진수 스님이 오고 있었다. 기원이 가까이 가자 진수 스님이 합장했다.
기원이 합장하는 진수 스님에게 침을 뱉었다. 주위에서 헛바람이 터지고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기원이 한 번 더 침을 뱉고 진수 스님에게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진수 스님의 얼굴에서 묘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기원은 다시 걸음을 재촉해 큰 스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 스님이 일어나 있었다. 무엇이 보이는가? 늙은 땡중 하나가 보입니다. 축하하네. 기원이 큰 스님에게 절을 올렸다. 3일 후 기원은 보현사를 나와서 서울로 향했다. 서울역에 도착한 기원이 전화를 걸었다. 네, 강남경찰서입니다. 저 김영민 씨 부탁합니다. 네? 김영민 씨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 저 혹시 김경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김경감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초가 지나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 바꿨습니다. 김경감님, 김중호 씨 어디 있나요? 네? 아니, 김중호 씨를 어떻게... 혹시... 그래, 나야. 이 기원이구나. 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김중호 씨 잘 있지? 그래. 근데 넌 친구보다 그 사람은 더 찾냐? 7시까지 서울역 앞으로 보내줘. 기원이 전화를 끊은 뒤 재발신을 눌렀다. 02-642-00땡땡. 신호가 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누군가 수화기를 들었다. 반갑습니다. 기원이 활짝 웃었다. 사쿠라 양, 당장 이리로 와주시겠습니까?